거창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앙얼앙얼해서 안 좋았는데 어떻든 시어머니가 그 맏며느리가 미워가지고 맏아들 집을 20년을 발을 안 들이고 거창 자그마한 읍에 살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서 사셨어요. 맏아들 집을 안 가고 맏아들 집에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고 내 잘못이 없는데 할맛이 주책 피우면서 그랬다고 해서 꼿꼿하게 버텨가지고 명절이 돼도 어머니에게 인사하지 않고 뭐 그렇게 발이 끊었는데 노인이 며느리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그랬는지 육아풍 속에 맏아들 집을 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노인이 숨질 무렵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불러놓고 너희들을 눈에 요번에는 내가 다시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거들랑 나를 큰 집에다가 옮겨서 조상을 치라. 그래서 큰아들 집에 옮겨서 조상을 치라. 근데 그 노인이 숨진 거는 2월 초순에 얼음이 얼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상청을 백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백날이 지나가서 상청 필 무렵에는 첫 여름이 된 거예요. 백날이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상청 치우고 난 다음에 다 그 자리 상청이 있던 자리에 김진생이 들어와서 털떡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예. 김진생이 와서 그 자리, 상청이 있던 자리에 김진생이 와서 털떡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청 밑을 미리 안 쳐다봤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뭐 요새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상청에서 평상만 건뜨다기 갖다 놓는 집 없겠죠. 창호지라도 앞을 가릴 거고 무슨 전이나 비닐을 떠다다가도 앞을 가리웠을 텐데 그러니까 밑을 못 쳐다봤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백날 상청 치고는 상청 자리에 꼭 김김생인데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천도제를 해드리면 됩니까?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그랬어요. 당신들하고는 관계없다. 큰 며느리하고 큰아들한테 얽혔으니까 가족 회의를 해라. 그래서 큰 며느리가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됐든 100걸음 1000걸음 양보해서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머니로서 해드린다는 말이 떨어지거들라. 천도제 하고 큰 며느리 큰아들이 싫다고 하고 할 필요 없다고 하거든 하지 말아라. 얽힌 거는 큰 며느리한테 얽혔고 큰아들한테 얽혔으니까 당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큰 며느리가 100걸음 1000걸음 딱 양보해가지고 지나간 날 잘 못했습니다 하고 양보해서 천도제를 올려드린다 하거들랑 하고 그러지 않고는 그만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도저히 상상도 측식도 안 되는 일이 이 법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처럼 너무 무시해버리다가 엉뚱한 데서 통 가시 찔리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속인들처럼 그거 붙들려서 벌벌벌벌 떨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염라대왕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저러나 본론에 돌아가서 염부를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화두를 하시든 설사 뚫어내지 못해도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여기 안 끊어지면 악취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 왜 그런고 대개 이 반야에는 부사이한 위력이 있음이 됩니다. 그런즉 모든 현업이 있더라도 필경의 반야의 힘이 그 현업의 힘보다도 뛰어나는 것이 비유하자면은 이나 금강당자와 같아서 금강 당자라고 하는 것은 기대당 당이라는 것은 절절마다 가면은 당간주라는 게 있죠. 지금 이 당간주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송이산 법주사에 탄성 스님이 주재하시면서 그 쇠로 가지고 당간지주를 새로 했고 그 계룡산 갑사지요. 계룡산 갑사에 의상대사가 세웠다고 하는 겉머리는 동으로 되고 속에 나무를 꼽았던 당간지주가 있어서 거기에 보물이었었는데 일제 말기에 그 심한 비바람에 속에 나무가 썩어서
거기에 넘어졌는데, 지금 거기 단간지주가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깃대죠. 금강과 같은 철두철하게 부서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깃대처럼 같아서 이걸 뚫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걸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예. 반야의 힘은 이와 같은 힘이 있고 굳어서 현업들 모든 업이나 망상이 이 반야를 뚫으려고 해도 안 뚫히지고 반야를 흔들려고 해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회 사람들이 저 호세한 문장에 태어나더라도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많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도 또한 다시 이렇게 해서 일체 관공서의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하지요. 어떤 장관댁이더니 무슨 장댁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특수기층같이 큰 소리 치고 밑에 서민들이 몽건들이고 일반 관공서 공무원들이 어느 장집이다 하면은 아예당초 발발 떨어버리고 손도 안 대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서민층만 해당되지 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률이고, 대한민국 법률은 언제나 약한 사람은 얻어 터지는 거지 돈 많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률이고, 그런 괴상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반야의 힘이 승하고 결국 업의 힘이 약한 것, 그것이 반야의 힘은 세속 사람들의 그 벼슬이 높거나 부잣집의 사람과 같고, 업의 힘은 일반 서민이나 관공서의 관리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비유하자면은 물건을 던져서 땅에 떨어질 때에 무거운 쪽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눈으로는 지금 볼 때에 성주 괴공의 모습이 비록 있기는 있다. 세계에는 성주 괴공이 있고 이 세상의 만물에는 생주 이멸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그 유정물에 비하면 생로병사가 있고 똑같은 이야기죠. 눈앞에 지금 우리가 볼 때에 피부로 볼 때는 비록 성주 괴공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용이 껍질을 벗은 것과 같다. 꼭 용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짐승들이든지 벌거지든지 껍질하고 속 알맹이하고는 딴 것이죠. 용이 껍질을 벗은 것 같으며, 나그네가 여간의 관과 같아서, 나그네는 떠나버린다. 하지만 기실 본주의는 생도 없고 멸이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더함도 없고 감함도 없으며, 노도 늙은 것도 없고 젊은 것도 없어서 무시 겁내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두출두몰해서 천번 변하고 만변 변화함에도 일찍이 사호만큼도 턱만큼도 옮겨지거나 바뀌어지기 없음이니라. 반야의 힘이 그렇다 이거죠. 반야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업이나 모든 바깥의 현상은 여관의 나그네처럼 또 용의 껍질처럼 이런 것이 있지만은 가고 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주인 반야는 무식업내로 금생까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아니하고 두출두멸한데 올 때마다 바깥에 옷을 바꿔 입을 뿐 속 실제는 변화되지 않는다. 슬프다. 1등 학인이 한 무리의 학인이 이렇게 봐도 되고, 한 무리의 학인이 어떤 일종류의 사람들이 왕왕 이따금 간혹 가다가 이나 식신을 그릇 알아서 잘못 알아서 알인자 한자를 가지고 그릇 안다. 선 쪽에서는 주로 그 많이 봤습니다. 알인자 한자를 가지고 그릇 안다 그러죠. 인류 어떤 사람들이 흔히 이 식신을 잘못 알아가지고 정오를 구하지 아니하며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니까 두어서 논하지 말지어다. 그런 무리들은 옆으로 제쳐놓고 말도 하지 말자. 금생에 이미 이낫 이 반야의 종자를 심었으면은, 내렸으면은, 한 번 그 뿌리를 내렸으면은, 겨우 출도하며 다음 생에 몸을 바꿔오매, 가음하라 복과 지혜가 둘 얀전함을 해서 지금을 뛰어넘고 예를 건너물 시하리니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예로 배상국과 이 부마와 한문공과 백낙천과 소동파와 장무진이 곧 이어의 물이다. 예. 그러니까 금생에 이 반야의 종자를 심었으면은 다음 생에 이 효력은 꼭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복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다. 복해양전하다고 부처님이죠. 양족존이면은, 복해양족인 부처님인데 이 사람들이 막 부처님까지는 못 가도 복도 만족하고 지혜도 만족하는 그런 걸 수용을 했다. 그 예로 들어서 그 배휴정성, 배상국은 배휴정성이죠. 원각경 지나신 분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다 배휴정성의 이야기가 나왔죠. 삼생공덕주라고 하고 비이정성이다. 막 그렇게 나왔죠. 중국 월주 땅에 가면 지금 그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휴정성이 삼생에 걸쳐서 지었다고는 단목탑이라는 인공으로 만든 조산 동산이죠. 밑둘레 주위가 80리라고 그래요. 밑둘레 주위가 80리인데 요거를 쌓아 올려가지고 산을 만들어, 인공으로 탑처럼 산을 만들어 가면서 소라고동처럼 뱅뱅뱅뱅 돌서로 가는데 밑에 입구에서 발을 벗으면은 꼭지까지 올라갈 동안에 부처님하고 장경각하고 뭐 탑들이 많아가지고 신을 틈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해서 이루은 게 그 월주 땅의 단목탑이다. 그러죠. 근데 그 열반하신 용성노 스님은 직접 그 월주 땅에 가서 단목탑을 그 친견하고 오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나는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배휴정성이 진나라 때 허현도라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걸 일을 시작했고, 뭐 이를 밑바닥 겨우 깔아놓고 죽은 다음에 그 양나라 때에 금강경 32분을 만든 소명태자가 돼가지고 와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죽었고, 삼생 당나라 때에 와서 배휴정성이 돼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삼생 공덕주라고 하고, 예, 배휴정성, 황백희운선사 밑에서 그 법을 깨쳤고, 교학적으로는 규봉종리를 섬겼고, 선적으로는 황백희운선사에게 의지해서 도를 깨치셨고, 마을에서 그 정성까지 하셨고, 배휴정성 이야기, 배상국. 이부만은 송나라 인종의 사위죠. 인종의 사위인데 성문자조선사 밑에 가서 도를 깨쳤고, 한문고는 한태지라 그러죠. 한태지. 그래서 그 자랑을 해서 불교 배불론을 짓고 하다가 그 태진선사하고 유명한 홍련이라는 기생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계기를 해서 태진선사 밑에서 깨쳤고, 백낙천이 향상거사라고 해서 지금도 중국의 낙양 쪽에 가면은 그 낙양 동굴사원 맞은편에 향상사, 지금은 뭐 그 절 행세를 못합니다만은 한산사 지어놓고 거기서 치고 계셨다는 백낙천이, 소동파, 소동파는 뭐 상종신인가 얼마나 그 자신이 있었던지 이 세상에서 자기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산중에 절에 스님네는 돌을 닦는다고 하니까 도 닦는 스님네는 어떤 소리 하느냐 하고 스님네 저울대질 하러 댕긴 겁니다. 천하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하고 대화할 감이 못 되니까 산간에 도 닦는다는 중들은 어떤 소리 하고 나하고 대화라도 할 사람이 있는가 본다 이거. 제일 처음에 찾아간 자리가 뭐 어느 스님입니까? 찾아가서 어째 왔느냐 그러니까 내성 저울 때다 그랬죠. 친가 내성 저울 때다. 세상 인간들 저울질한다. 세상 만물 저울질한다.
그 스님이 화를 탁 하시고 나서 그 무게가 몇 근인가 달아봐라. 그래서 거기서 된통 얻어 맞았고, 그 다음에 또 딴 고을에 가서 그 스님 찾아갔을 때에 그 스님 발 씻고 앉아가지고 고을 자사, 도지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찾아왔는데, 막 그 마루 걸터 앉아서 그만. 내 지금 발 씻어. 그러니까 스님 몸뚱어리를 의자를 해서 좀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귀동냥은 한 모양인데 4대가 본래 공했다고 그랬으니까 앉을 놈은 어떤 놈이고 의자 댈 놈은 어떤 놈이고 또 당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딴 고을에 가서는 그 스님에게 상총 스님한테 갔던가 스님 법문 들었더니 왜 무정의 설법, 무정물이 법을 설하는 걸 들으려고 안 하고 유정물의 설법만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물이 어떻게 설법하느냐. 무정설법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폭포수 떨어지는 데서 깨쳐가지고 그 시지연기 있죠. 소동파. 장무지는 여러분은 지문에 넘어가면서 원하는 송나라 때의 무진거사, 서장에 가서도 대해스님 무렵에 무진거사 노련이지만은 만나가지고 대해스님을 참 좋아하고 노소할 것 없이 공부의 힘으로 대화를 나누고 한 것이 무진거사죠. 처음에 이 양반도 불교 필요 없다고 배불론 짓는다고 하는데 마누라가 이래서 당신 불교 경전 쳐다봤느냐? 안 쳐다봤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불교 경전을 보고 불교를 알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 불교 필요 없다고 배불론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인 말이 옳다고 해서 불교 배척하는 불교 필요 없다고 하는 배불론을 짓기 위해서 불교를 참고로 보다가 완전히 불교인이 돼버린 게 이 무진거사죠. 도솔종렬선사의 그 법을 이었고 이 세상에 와서도 모두 다 정성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세상의 복수용을 하고 또 공부를 다해서 생사를 벗어난 모두 이런 무리들이 이런 분들이 그 예다 그와 같아서 금생에 비록 뜰지를 못해도 반야의 씨앗이만 딱 뿌려 놓으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올 때에 몸의 모습은 비록 마을에 가든 중이 되든 이 수용을 다 한다. 곧 이의 물이다. 비록 오욕 경계에 침미해서 오욕락 속에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 잠겨서 또 일찍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선지식을 참여하고 천지식을 친견하고 그 선지식의 한 말씀 한 기원의 법문 아래에 몰록 상승을 깨쳐서 생사에 초월을 하고 비록 오욕락 속에 사회 속에 띠끌 속에 있지만은 언제나 삼매 속에 유희하며 부처님의 부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우리 문을 보호했으며 다 조등에 실렸다. 전등록 같은 데에 속인이지만은 전등록에 모두 다 이 이름이 다 실렸고 기록이 있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갔으니 이런 무리가 만약 이 숙세에 전생에 이 반야를 심지 아니했더라면은 어찌 문득 이러해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져서 복이 만족하고 지혜가 만족함을 얻으리요. 이런 분들이 다 전생에 공부한 힘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지요. 대구 파계사 성전 연결이 된 용파 스님하고 농산 스님하고 순조의 이야기 같은 예가 한 가지 예고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설악산 개조암 앞에 가면은 이 대통령이라고 네 글자 새겨진 글자를 가지고 6.25 사변 직후에 그 설악산 신흥사 주지 맡아갔던 원호 노스님이 이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전생에 개조암에서 공부하던 중이다. 당신 글씨 와서 있으니까 보라. 근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꼭 이승만 대통령 글씨와 닮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붓글씨 체하고 닮았고 해서 당신이 와서 봐라 해서 전국에서 우측해가지고 학자들이 다 왔는데 연대는 약 100년이 넘은 연대다. 그 글씨 새기고 한글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은 없잖아요. 임금입니다. 설악산 개조하면서 공부하다가 결국 헐벗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공부한다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밖에 고급 관리들이 와서 울렁거리는 거 쳐다보면서 거기에 조금 호기심이라고 할까 망상이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이 동해가지고 자기가 해안으로 볼 때 자기가 몸을 바꿔가지고 올 때는 임금님은 없어져 버리고 대통령이 될 무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미리 당신이 전생에 써놓은 기다. 뭐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 글씨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감정을 그렇게 했어요. 자유당 무렵에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든지 금속학자들이 다 와가지고 횟수가 약 100년은 됐다. 100년 이상은 된 글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원원오 스님이 당신 전생 중이니까 지금은 미국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쟁이 되었지만은 불교 관세하지 말아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공부하다가 생각이 동하면 그런 얘기가 된다. 우리나라에 결국 대구 박에서 성전 가신 그 농산 스님, 순조가 되신 그 농산 스님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중간에 기도 중간에 용파 스님이 그랬잖아요. 당신 죽어서 임금대에 가거라. 성불 한생 늦추고 당신 임금 자리 가라. 이 나라에 당신하고 나하고 왕자 탄생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 임금대를 복을 지은 사람이 없다. 이 나라 임금 될 만한 복을 지은 사람인데 아쉬운 대로 당신이나 나는 한 생은 임금 자리를 할 수 있는 복을 지녔다. 나이를 봐서는 내가 가야 되겠지만은 파괴사 대중의 약속, 임금하고의 약속을 전부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당신은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성부를 한생 늦추고 죽으라. 죽어서 왕자로 가거라. 그 편집하고 단어는 못하겠다. 인과 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탁 부딪힐 줄은 몰랐다. 단어는 못하겠는 회향날 보자. 그러시는데 회향날 마지막 날 내일 사시면은 기도 회향하실 기도 법사 스님이 마지막 날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시고 방에 들어오시면서 시자에게 가사장삼을 벗어주시면서 아이고 답답해 40년 만근 쓰고 있으려고 하니 아이고 어째 가깝에서 어째 살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40년 산다는 예언을 미리 했는데 그때 시자는 그 뜻을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순조가 44살에 죽었거든요. 그러시고 순조가 임금이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방에서 버선 벗고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있던 버릇이 돼가지고 버선 신고 있는 거 가깝에서 못 견디고 머리 쓰고 있는 거 가깝에서 못 견디가지고 대신들하고 꼭 어떤 공식적인 그 모임 아니면은 언제나 헐렁 벗고 있고 버선 벗고 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일화가 있죠. 하듯이 이런 분들이 다 전생하고 금생하고 연결이 다 된다 이거죠. 예. 옳기는 곧 진실로 오르나 금일의 상승은 나는 도리어 문덕 이나 범부를 발견해서 성자를 이루는 약이 있기는 있다. 나한테 범부를 바꾸어서 성자를 이루는 약이 있기는 있는데 종자를 재배할 필요 없는 약을 내가 갖고 있다. 종자를 심을 필요 없는 그 약을 갖고 있다. 말한 적 말이 많다. 그걸 표현한 말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개성 하나를 내가 일러주겠다. 종자인을 밝히고자 할진된 익혀 상대인을 읽을지어다. 그 인쇄가 더울 열자는 아니지요. 모두 이걸 숙자지요. 예, 익혀 상대인을 읽을지어다. 만약 가지래에 이르르면은 눈먼 거부지와 저런발이 자라가 지나리라. 그러니까 상대인을 읽는다. 그러니까 화두 부지런히 한다 이거죠. 상대인을 읽는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 자장가 하듯이
그 놓치지 아니하고 자꾸 한다. 그러니까 화두를 부지런히 이어나가거라, 지어라. 만약 가지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바탕, 본분 자리에 이르르면은 눈먼 고비와 절름발 하라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된다.